반갑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기록한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들이 썼는데 각각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그것들 중에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 자체도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 전체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가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가르침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지상사역의 마지막 순환 주간이죠. 고난 주간입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 때 그 주간에 있었던 주님의 사역을 매일매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간에도 주님은 계속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천국을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주간인 마지막 주간에 관한 기록인 마태복음 22장부터 볼 것 같으면 22, 23, 24장 중반까지가 예수님께 대하여 저기에 가득 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거의 예수님을 사면 초가에 빠뜨리고 포위해 있던 그들과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대립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에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한 고약한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잡을 빌미를 찾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 중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환주일에 주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치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복되지 못한 것들을 쭉 말씀하신 뒤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까지도 하시는 내용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4장 중반 이후 25장까지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대치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후반부에 있는 24장 중반 25장까지는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4가지 비유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들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가짜들을 거기서 골라내겠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제 설교도 긴장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듣기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내가 정말 진짜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4, 25장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13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관한 7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비유는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다른 비유에 비춰서 매우 짧습니다.
하나는 한 구절 끝나고 하나는 두 구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을 거의 24, 25장에서 반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마지막 주간에 긴박한 시간들입니까? 근데 그 시간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 번의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가짜가 많다는 얘기죠. 어쩌다가 가짜가 하나 둘 발견되면 주님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번씩이나 그 마지막 주간에 반복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 마지막 주간에 하셨던 네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간단한 말로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에서 함께 밭에서 밭을 갈던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를 주님 오실 때 데려가시겠다.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러셨습니다. 또 같이 함께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데려가시겠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을 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일을 했지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다리고 있던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신부들은 모두 주님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절반, 5은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하면 천국 문은 닫히고 그들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큰 상급을 받거나 작은 상을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문제죠.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느냐는 문제이시죠. 그런데 이걸 4번씩이나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타국으로 하던 왕이 세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다. 근데 왕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로 이익을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꺼내서 드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무서운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일하지 않은 데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악덕업주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두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는 복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천국과는 관계없이 어두운 데 쫓겨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양과 염소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갈라서 양은 어떻게
하신 다음에 영생을 주시고,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될 거다. 스스로 천국에 갈 확신을 가졌다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4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본 척하거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흘러 넘길 문제가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캥김이 있고 자신이 없다면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왜? 구원 문제니까요.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세 비유를 통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물건을 사고 파는 형태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야 할 물건은 천국이고요. 그것을 살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 시장 가서 우리가 밥을 사잖아요. 근데 아구 전복찜 대짜 요즘 한 7만 원 가나요? 네? 6만 원 얼마예요? 아이고, 다행이네. 근데 제가 5만 원밖에 없어. 저는 가면 제가 아니까 이제 외상을 해주겠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5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5만 원 받고 대짜 주세요? 이러면 설교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제가 그 말을 믿습니다. 진짜 그럴 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푼도 안 깎아주죠. 어린 반 푼도 없죠. 정찰제를 이유로 딱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가보면요, 주님께서 정가를 매기신 천국은요, 흥정이 안 돼요. No bargain, no discount예요. 정가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딱 털어가지고 그래서 사면 그 천국의 보화가 자기 것이 되잖아요. 이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사게 됐느냐? 그걸 투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몇 가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게 감추어져 있는 보화였구나. 천국은 어디에나 노출되어 있는 보화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지상에 사역하실 때 그냥 대놓고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왜 이런 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저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희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거라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천국 보화는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 데서나 흔히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리듯이 아무 데서나 천국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찾는 마음이 있는 자가 그걸 찾게 된다. 우리 차재원 형제가 아까 그런 간증을 시작을 했는데, 간증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저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우리 교회로 오도록 인도하셨구나. 저 형제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네, 찾는 자들에게 이 천국 보화가 찾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을 의미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세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다 투자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천국의 비유에서 뭘 배우냐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기뻐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샀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것은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으로 우러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 수 있는 그 대가 지불의 결과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알면은요, 그 물건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잖아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 가만 보면 별로 돈이 없어요.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나도 못 사는 아이패드 최신형 200만 원짜리를 톡톡톡 사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200만 원 줘도 기능을 몰라서 못 쓸 텐데. 근데 그걸 사가지고 그 기능을 참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면 200만 원은 아깝지 않죠. 빚을 내려도 살 겁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 그거 말리느라고 애를 많이 먹어요. 요즘은 신학교를 안 가니까 그 고생은 안 해도 되는구나. 특히 옛날에는요, 신학생들 점심 굶어가면서 책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신학 졸업할 때 다 위가 다 빵꾸 났어. 그렇게 해서 무슨 주석 전집도 사고 무슨 사전도 사고 많이 사거든요. 그 책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아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읽지도 않더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다른 목사님 내 소리이기도 한데, 시민교회의 그 문영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한 5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옛날에 비싼 돈 두고 산 시리즈로 몇 질로 돼 있는 이런 주석책들, 이런 걸 아들 보고, 야, 이제는 내가 이걸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한테 물려주마. 그랬더니,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비키적군 산 건데 필요 없어. 그랬더니, 그거 누가 그런 거 가져요. 요즘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 고생하면서 바꿈을 가면서 준비한 것들이 이제는 저렇게 쓸모없게 됐구나. 네. 그것의 가치를 알면 그래 기꺼이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알게 되는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이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비유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와 같아서 그가 극상품 진주를 만나게 되면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밭을 살 때도 다 소유를 판다 그랬죠. 또 지금 진주를 만났을 때도 그런다 그랬습니다. 진주장사가 극상품 진주를 만나게 되면 왜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삽니까? 왜 그렇게 해요? 네,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엄청난 값에 사고 나서 그 다음에 팔 때는 뭐 100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이익 배당이 와야 되잖아요. 뭐 그냥 폼 잡기 위해서 이거 좋은 거 내가 가졌다 명예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천국을 산다는 얘기는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천국을 사기 위해서 지불할 대가에 관해서는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모든 복음서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강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14장에 보면 25절부터 32절까지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가족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족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냐? 포기하는 거죠. 우리 손한테 내가 물어보게, 여보 큰 소리 대답해봐요. 네. 나하고 이제 49년 몇 개월 살았어요, 평생. 내년 2월이면 50년 됩니다. 네. 근데 내가 뭘 질문하려고 그랬지? 당신의 남편이 나를 포기했어, 안 했어? 포기했대요. 포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슬픔일까요? 아니죠. 제 아내가 포기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나도 포기했어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날 책임 못 집니다. 주님께 포기하고 주님께서 책임지도록 그분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 헤어진다, 그냥 뭐 끝내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버려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대충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 그분의 이름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아주 유명하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이분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주 앞에 드린다는 걸 참 아름답게 잘 설명했구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만나서 질문을 드려요. 주님, 제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원하냐? 예, 정말이에요. 제가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나한테
넘겨주면 네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할 거냐? 주님, 천국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죠.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나한테 넘겨줘. 네, 주님. 제가요,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땅이 몇 평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입니다. 드립니다. 집과 땅을 나한테 줬구나. 좋다. 근데 이게 전부니? 은행엔 뭐가 없어? 통장에 몇천 불이 있는데, 주님, 그것도 주님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셨어요. 그래. 내가 받았다. 근데 너 주머니에 뭐 있냐? 지갑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 거다. 이것도요? 그래. 네가 가진 모든 거라 그러시니까. 그래, 주님 겁니다. 천국을 얻는다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주님 겁니다.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게 다냐? 예, 제가 생각나는 건 다 드렸는데요.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 누구 거냐? 제 거죠. 근데 그거 아니야. 날 줘야지. 차도 달라고요? 너 정말 천국을 원해? 그럼 차를 줘야지. 예, 주님, 차 주님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식구들 어디 이동하고 할 때 차도 없고 좀 앞으로 어렵게 생겼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식구들도 있어? 그것도 내놔. 그래서, 가족들도요? 그래. 모든 것이라 그러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주님. 가족 주님 겁니다. 차도 내놓고, 이제 내가 뭘 타고 다닐지도 모르겠고, 집도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캠퍼 속에서 살아야겠네요. 그 캠핑 가는 차 있잖아요. 캠퍼도 있어? 그것도 내놔야지. 너 정말 천국을 갖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아요? 네, 그랬죠. 그럼 내놔야지. 예, 주님 겁니다. 드렸어요. 주님께서 제 재산도 갖고 가셨고, 제 차도 가셨고, 캠퍼도 가셨고, 가족도 가져갔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가장 중요한 걸 배터리 보냈다. 네 몸뚱아리 그거 내 거다. 내놔. 그러니까, 예, 주님, 가지세요. 드렸습니다. 이제 보니까 네가 나에게 다 내놨구나. 그래, 내가 받았다. 잠깐. 네가 나한테 준 이 모든 것을 네가 사는 동안에 쓸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맡겨줄 테니까 이거를 네가 관리하는 자로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도록 해라. 바로 그거죠. 그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지금 맡겨주셨으니까 그 모든 시간이나 또 모든 사람 관계나 또 모든 재물이나 모든 기회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김명순 자매님이 허리를 다치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어요. 이제 많이 나으시죠? 아직도 완전치는 않지만, 네. 건강이 주님 거예요. 건강할 때 주님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몽땅 뺏어버리면 쾌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것인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것이라고 내놓으라 그러셨을 때 내놓게 되면 그 다음엔 그분이 주인 되시고 영어로는 오너라 그러잖아요. 오너. 그러면 나는 뭡니까 영어로? 오너의 상대 개념? 매니저죠. 그것을 사용하는,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자죠. 자, 이것이 천국을 사는데 지불해야 할 대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사용하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고난을 받은 자일 뿐이다.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천국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말씀하신 뒤에 그것에 비추어서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것에 적격한지 안 적격한지를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겠다고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은요, 47절에 또 천국은 물고기가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가득 걸려 들었을 때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 곧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실 때 의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골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바리새인 중에서 골라낸 데는 아닙니다. 여기 앞에 가면은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롯데마트에서 골라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씩이나 마지막 주간에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앞에 13장에서도 이 말씀을 세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그런 말씀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기준이 뭐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들은 의인인가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악인인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새벽기도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구분선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 와서 뭐 많은 헌신을 하면 그게 구분선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구분선이 되나요?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에 대한 믿음, 헌신, 이게 전부예요.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긍휼함을 쫓아 성령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구원하시는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에베소 2장 8절 9절 모든 사람들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런 것이 아니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시상할 말씀인데요. 너무도 잘 듣던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0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의인이다 아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에 있어서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느슨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사실을 증명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드러내셨고, 그분의 십오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주인 됐던 삶, 내가 주인 됐던 삶이 뭐예요? 모든 것에 내가 주인 행세를 했던 삶, 이것을 회개하고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꾸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완전히 free gift,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지,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것을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길이 없고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의 삶이 정당화될 수 없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반듯하게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보신다는 말은 나의 모든 소유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내 인생은 뭐예요? 죄인이죠, 그냥.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기대하고 예상할 거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된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지금 최근에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네? 한나래가 1부 예배 참석, 2부 예배는 왔다 갔다 하네. 한나래 빨리 들어와. 거기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똑바로 대답해. 8월 달에 결혼한다며? 신랑감 잘 만났더라고요. 네. 키도 크고, 네. 믿음도 괜찮고. 근데 이제 앞으로 둘이서 결혼한 뒤에 전세를 얻어서 살기 시작하겠지. 근데 이제 맨날 전세 살 수는 없으니까 둘이서 아끼고 갖고 한 5년 내지 7년 만에 아파트 30평짜리를 샀다고 생각하자고. 그동안에 네가 사고 싶었던 차도 못 사고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목사님 새벽에도 끝나고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맨날 아쉬운 소리 하고 그랬잖아. 근데 7년 만에 드디어 집을 샀어. 얼마나 좋겠어요. 벌써부터 춤추고 있네. 그런데 집을 사고 나서 남편이 감춰둔 통장에 10억 원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떡할 거야 그거? 내가 또 사람 잘못 찍었나 보다. 쟤는 또 워낙 마음이 착해가지고. 말이 안 되죠. 지금 10년간 어렵게 그냥 할 거 못하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남편은 10억 원짜리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말이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날 아마 죽였을 것 같아. 다른 건 다 드리는데, 다 같이 공유하는데, 10억 원은 건들지 마. 아예 알리지도 않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님이라 그러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 터치하지 마세요. This is my privacy.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나의 최후의, 내 자존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면서 딱 견고한 진을 치고 그런 것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영재는 나를 볼 때 아이고 박 목사님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네 젊음을 늘 부러워하니까 말이야. 근데 큰 소리 치지 마. 너도 잠시 잠깐이야. 금방 가요. 금방 가. 나도 그래도 젊었을 때는 한 인물 했거든. 자,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 있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십니다. 가짜와 진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진짜는 그분의 부활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표적으로 알고 믿고 언제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주님이 제시하신 천국 정가는,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을 소유한 정가는 no discount, no bargain.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내어드려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시겠다고 주님 오셨을 때 분명하게 뽑아내서 한쪽은 영생에, 한쪽은 영벌에 처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천국 소유한 백성으로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껄끄름한 미확정적인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시고 확증을 받은 자들로서, 부활의 확증을 받은 자들로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주인 바꾼 삶으로 매일매일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